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빛, 풍성한 은혜,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사랑만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참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만 나타나소서. 하나님 지혜의 아름다운 사랑만 나타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만 나타나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예배 음양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기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바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율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 미워하는 건 가능해요. 원수를. 근데 이 미워하라 이 말은 사실은 본문에 보면 이 뜻은 아닙니다. 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니다. 결혼했으니까 그 상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다 거짓이에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면 이게 종교예요. 종교생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풀어나가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번 지켜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니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해봐라.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다.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부터 이제 교회의 시작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미운데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안에는 내가 미운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을 안 해도 알죠? 누구든 간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둘레 잔뜩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만 미운 사람이 떠오르고 미워서 힘들어.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주님이 떠난 것이 원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원인이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인 탓을 하면 세상에 만날 사람 아무도 없고 안 미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한 번이라도 만나서 조금 관계를 좀 깊게 하면 다 미울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미우니까 저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미운 사람은 안 돼. 안 미운 사람만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미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눈으로 자꾸 미운데 안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 안 한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내 신앙 검토는 미운 사람 생기면 그거는 내게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오늘 이걸 배경으로 이 요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의 시청 하나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배경으로 미운 것을 한번 풀어나가기로 합시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서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가 몇 개월 내지 1, 2년 남았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처음에는 뭐 한 대 맞은 기분도 들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내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를 준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 신경 쓰게 한 사람 다 떠오르면서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 해를 조금이라도 가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건강검진의 결과가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하는데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행복해해요.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미움에 대해서 한번 봐요. 왜 미울까요? 왜 미울까요?
그는 딱 한 가지 세상 가치 문제로 접근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채우려고, 마음을 채우려고 딱 얻으려고만 해요. 그 가치는 세상에 가치 말 그대로 중요한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이 세상 가치를, 물질이면 물질. 그런데 이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주진 않고 손해를 입혀요. 돈을 채워줄 생각은 않고 손해를 입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미운 거예요. 예. 돈이 있어요. 상대방이 안 채워줘.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 자기가 가지지 못해. 그 채운 사람이 자랑하면 시기일투가 생겨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에 자기가 보탠 게 없어요. 가졌다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도 시기일투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돼요. 하물며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그 물질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 띄어먹어요? 그 상대는 잠 못 잡니다. 미워서. 어떤 물질이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 그 가치를 그 상대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져가서 나에게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물질만 그렇진 않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사람들 육체의 몸의 건강. 자, 이 몸의 건강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혀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내 내면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아까 그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 상대들이 미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세상 가치를 주거나 세상 가치를 주지 않으면 최소한 뺏어는 안 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 가치를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달라붙어가지고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다 빼먹으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에게 붙는 게 저거 나한테 와서 알랑알랑 거리는 거 뭐예요? 다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빼앗기고 나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놈 때문에 내가 신경쓰여서 신경쇠약이 걸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뭉개버려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상대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는 자존심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가치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상대가 미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은 계속 불러요. 성경도 읽어가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식이 안 따라줘요. 자기가 계획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다 자식이 안 따라주고 다른 사람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거예요. 말은 못해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안 따라주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저래 이래서 밉고 저래서 미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미운데. 자, 그러면 이제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사람의 바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없어진 게 소원이에요. 안 부른 게 소원이에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보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미워할 때 내 마음과 몸의 상태는 마음의 건강 다 무너집니다. 몸의 건강 엄청나게 큰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건강 미워하면 그 사람보다는 내 마음의 건강, 내 몸의 건강
미워할 때 잃어버리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미워할 때 잃어버리는 것. 자, 세상 속에서는 인간 관계가 다 무너져요. 만나고 싶을까요, 미워하는 사람? 어떠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어도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만나고 싶습니까? 인간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입으로 뭐 아무리 하나님 주님 외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요. 주님과 나와의 결혼 상태는 결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실컷 결혼했는데 헤어져 버린 거예요. 네,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 행복,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이 안 보여요.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관계 끊어진 것은 또 회복하면 된다고. 돈 주면 또 와요. 예, 돈 뿌리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간관계 맺는다 하더라도 진짜 최고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 이게 누구 짓거리예요? 지금 이거 미워하게 하는 게 누구 짓거리 같아요? 그러면 온수 마귀의 귀신 역할이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빨리 손 들어야 돼요. 누구 미워지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상쇄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하자. 그 취미 생활 하자. 예, 다른 생활 하자. 예, 그 순간만큼은 신경 안 쓰려고요. 힘드니까. 그런 방법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과 결혼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이게 유일한 미움 해결 방법입니다. 절대 그 방법 아니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뭐 별말로 다 놓을 겁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은 쉽게 해도 자기들도 돌아서면 또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돌아서면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한다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들어보면. 예,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말을 꼭 해야 돼. 미워해. 이거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예, 상대 말 들어보면 아이고 좀 미워하고 있구나. 예, 다 알아요. 우리는요. 자, 미워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 때 이제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미워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오늘부터 미워해야 되겠어. 넌 내 귀한 물질을 뺏어갔으니까, 내 몸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미워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해야 밉습니까? 아니면 미움은 그냥 생깁니까? 원수 마귀가 넣어줘서 그냥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작정을 해서 미운 사람은 없어요. 왜 이들이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는가? 원수 마귀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입으로만 돌아가라.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걔들이 쓰는 일이 유혹이나 핍박이에요. 유혹이나 핍박. 해를 가한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상대는 아니잖아요. 자,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어서 그걸 허락하셨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자, 원수 마귀는 왜 원수 마귀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원수예요. 돈 잃어버리는 게 하는 게 원수가 아니에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결혼만 하면, 신앙만 가지면. 신앙은 생활이에요. 결혼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이 생활이에요. 예배가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떼어먹은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육체에 손상을 준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망가뜨린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소원대로 안 따라주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귀신, 사탄, 마귀만 원수입니다. 절대 여러분 원수란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볼 때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쫓겨난 천사입니다. 네. 자, 원수를 미워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석,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자, 미움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한번 덤벼들어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율법 선지서에 그거 우리에게 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줬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서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없다. 그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 못 지키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성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못 지킨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올 때만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희는 무엇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윤리적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진짜 성경 지키려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율법 지켜서 의로워요? 의로울 수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라고 했는가? 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행함으로만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 애썼어요. 지금까지 헛고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하나님을 기뻐요? 그 사람 속내를 못 봐서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세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행함 안 됩니다. 이건 종교예요. 율법주의고요. 성경은 사람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를 하게 했나요? 손 들으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다는 것을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왜 줬느냐?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느냐? 왜 이웃 사랑하라고 했느냐?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이 허상들이 있어요. 이 허상이거든요. 이게 다 다른 신이고 이게 죄거든요. 그거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라져야 될 세상 죄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는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사람 마음 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겠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깨달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 원수는 원수마귀가 아닌 사람들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그 원수 말이에요. 내 물질에 가지고 간 그 사기꾼, 그 도둑놈 말이에요. 원수잖아요. 진짜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원수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진짜 원수 마귀는 마귀만 원수인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희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원수 말이야. 그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네 돈 떼먹은 놈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네 돈 가져간 놈 사랑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원수라고 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원수 같은 직유법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수는 사탄만 원수니까. 그 원수 같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누구만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누구 마음이 산다? 그리스도 마음이. 근데 그 그리스도 마음 안에 누가 산다? 하나님 마음이. 이때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태먹은 사람이든 내 몸에 상해를 입힌 사람이든 자존심을 상한 사람이든 놀란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주변에는 가득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안 미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이 그러한 병국 좀 되길 바라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미운 사람, 그 사람 얘기하면 다 끄덕거려요. 그래 미워할 만해. 그 정도면 미워할 만해.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마음 품으면, 하나님 마음 품으면 하나님은 사탄 빼놓고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미워하지 않아요.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잘해주면 뭐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그 안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 원수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 마음 보면 요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 가면 바뀌었어요 또. 요 사람은 또 미워하고 요 사람을 또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는 미워해야 돼요. 왜? 거기서 또 힘이 나와요. 왜? 거기서 또 힘이 나와요. 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예, 일을 갈면서. 예, 공부해서 원수 갚자. 예. 근데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고, 예, 내 자존심을 다 상하게 만들어 놓은 저 원수. 그 사람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그 원수 같은 사람 없애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미신이죠, 이게.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숭배죠. 하나님 숭배. 이름만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귀신 숭배죠. 사람 마음으로, 자, 오늘 그 말이죠. 사람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는요, 헬라어로 미세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싫어하라, 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덜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 예, 덜 사랑하라.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 들었지? 레위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땅에 왔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너희도 날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너희가,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그때부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주신 이유거든요. 안 되지? 안 되지?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안에 내 마음이 거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만 진짜 참된 사랑할 수 있어. 세상에서 공짜 없어요. 다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만 공짜입니다. 거저줍니다. 예. 사람은 자기를 속여요. 뭔 얘기야? 아니야, 바라는 거 없어. 주는 거야. 자기 속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줄 때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봐요. 자,
구약 성경이죠. 너는 내 형제를 사람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란 말이에요. 자,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사람의 마음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안 믿고 지금 교회에 애지간한 사람들 목사님들 안 믿잖아요. 예수요. 네. 자기들이 이제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구약의 번제, 매일 그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태우는 이 번제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번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왔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으면 다시 얘기해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때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난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 미운데 나 티 안 내야 돼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티 안 내야 돼. 예,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병이 갑니다. 예, 병색입니다. 건강검진 하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게 살려가다가 병 들었어. 나 밉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미워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이 사시면 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미워지는 거예요. 안 미워지는 거라니까요.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기적이 있어 없어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오신 목적이 뭐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화목하게 해야지 무슨 불화하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화목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화목하다고. 아니요. 불화가 뭐예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지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이게 불화예요. 누가 누구를 사람이가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에 좋은 비유는 제가 예수님과 먼저 결혼을 필수다 그랬어요. 이때 사람끼리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끼리 먼저 결혼을 하면 마음이 결혼을 하면 이거는 변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태들이나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 이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변태가 뭐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 마음도 내게 와.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 이게 변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과 주님과 결혼하려면 그 결혼할 상대하고 등지고 마음이 등지고 마음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외면하고 마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남편이 그 딸이 자식이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좋은 거라고 그래요.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 여기는 원수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원수 말이야. 원수 같은 원수처럼 직위법이죠. 그 너희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원수가 다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우리는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잖아요.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아들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 아들을 딸을 누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사람이 꼭 그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꼭 자식을 나중에 미워하더라고요. 어휴, 원수. 남편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핸드폰 보니까 이름이 안 떠. 원수 써 있어. 그 남편이 보니까. 네. 사람은 안 돼요. 자기 도와줄 줄만 알고 좋은 거 줄 줄 알고만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기쁨 뺏어가니까 잃어버리게 하니까 원수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 우리 집안 식구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사람 마음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자식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남편 아내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또 원수로 변해요. 준 거 없으면 원수가 안 생겨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철천지 원수가 돼 있어요. 이혼 법정에 가세요. 결혼식장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빵빠레 울린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이혼 법정에 가면. 그거 생각하시면 결혼했겠어요? 제발 부탁해요. 마음으로 자식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남편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만 사랑하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과 외면시키는 거예요. 등지게 하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그 자식하고 남편, 아내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불화하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 만들려고. 서로 등지게 하려고. 서로 외면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외면해야 돼. 마음으로. 왜? 주님과 결혼하게 하려고요. 이게 안 되면 주님과 결혼 못 합니다. 오늘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자식 사랑했다가 자식이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사랑했다가 또 원수가 되면 또 돌아가면서 원수 사랑 사랑 미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옥이지. 예수가 온 것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한 거예요. 외면 안 하고 등지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그 상대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등을 져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등지게 하는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만이 외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에 나쁜 영향 갑니다.
마음은 이미 초토화가 됐습니다.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다 끊어집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품을 수가 없으니까 왜?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로 내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을 품어요. 내 안에서. 나는 내가 예수답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으로 기도해놓고 거기다가 갖다 이름 붙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마음대로 구하고 싶은 거 구하세요. 바라고 싶은 대로 바라세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세요.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면 돼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 오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 난 그게 어찌나 와닿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다 예뻐요. 하나님은 주기만 하는 분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만 하셨어요. 뭐 받으려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안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만 들어오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 안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세요. 단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절대 이건 사람 마음입니다. 오른쪽은 사람 마음, 왼쪽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오른쪽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뭐 성경을 다들다 외우고 살고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해도 이거는 다 귀신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숭배합니다. 숭배. 이 사람들은 사람 미워합니다. 어찌할 바는 모릅니다. 미워서.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다 미워할 일이 맞아요. 그래, 너가 그런 행동 했으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미운 거야. 맞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네가 지금 세상에 네 마음이 속해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이상하게 돈 다 가져간 이 왼수가 사기꾼이 도둑놈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지. 아, 그 나쁜 놈 벌하라고 허락한 게 아니고 그 나쁜 놈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 신앙 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 안 미우죠. 이상하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안 미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 보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너 거짓 신앙이잖아 지금까지. 거짓이잖아. 원수마귀가 나하고 끊어오려고 속고 있잖아. 오른쪽에서는 거짓말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왼쪽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게 이 땅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거룩할 성자잖아요. 영, 마음이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건 귀신 짓거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그리스도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 말씀이 와닿으면 영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튕겨져 나가면 귀신은 자꾸 튕겨져 나가게 해요. 이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맨 밑에 있습니다. 영은 말씀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인격과 함께 합니다. 인격의 구성 내용은 말입니다. 말. 생각도 말이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고 다 말이에요. 사랑도 말이고 능력도 다 말입니다. 지정의 구성 내용이 말입니다. 근데 영은 마음이고요. 내게 이른 말이 영이니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 생명은 돈 가져간 사람이 미워요. 돈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미워요. 건강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영 따로 인격 따로가 아니에요. 영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이분이 생명이라서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오늘 들어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에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보세요. 말이 밖으로 나오면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기억이고 판단이에요. 기억해내야 돼요. 뭘 기억해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야 돼요.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맨 앞에 볼을 씌워놓으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대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 마음 품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사람이 안 믿고 싶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오늘 반드시 보세요. 뭘 품어야 되냐면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이런 말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잠을 주무시면은 어때요? 눈 감고 잠을 자면 컴컴해요? 안 컴컴해요? 컴컴하죠. 사람은요 이때 꼭 죽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요거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내 마음 다 열어놓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 기억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기억한다고 돼요? 말씀은 사건입니다. 사람 말은 말 따로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 사건이.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라서 예수님은 말한 대로 그 말대로 그대로 실상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비유를 들면 잠잘 때 눈 감고 홀고 잘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어디가? 내 속만? 아니 온 우주가 다 캄캄하죠. 이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이거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게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대상들까지도 그 허상, 다른 신이라고 하는 그 허상들까지 다 없어져요. 그때만 귀신이 없어집니다. 귀신 없애는 비결, 보혈의 능력입니다. 귀신 물러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잠자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죽음을 기억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함께 죽었어요. 이제 잠을 자면은 꼭 깨잖아요. 그죠? 예. 이게 비유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요. 또 이혼한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서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마누라가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이 조금만 있으면 바람 피러 다른 남자 만나러 가. 그래서 가서 또 풍지평파를 갖고 오면 또 그래도 내 남편이자고 호세아한테 찾아와. 호세아는 받아줘. 근데 이 고멜이 한두 번 바람 핀 게 아니야.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또 세상과 바람 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고멜이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가면 돼요. 근데 죄는 씻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죄가 씻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 죽음으로만 씻어져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떠나버리니까 어둠이잖아요.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으로 기억이 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그것만 훈련하시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그냥 미워요. 저 사람 보기도 싫고 저 사람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갔어요. 이제 예수와 결혼했어요. 이제 요거를 좀 확대할게요. 내가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요거 돼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세요. 위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밑에 자막 보면은 써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으니까. 이런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 그래서 밉지? 너도 밉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미운 거 맞아요. 그럼 너도 십자가로 가? 나도 갈게.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을 회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이것이 답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속은 미워 죽겠는데, 속은 미워 죽겠는데, 그 미운 사람 있으면 안 오잖아요, 교회도. 그 사람 올 때는. 미우니까.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문제예요. 교회에 저 사람만 안 오면 내가 그거 갈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입에서는 미운 사람 없어야 됩니다.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미흡다고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미운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유선 떨어서도 안 돼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흰 빛으로 가득 찼는데 그 영화로운 빛으로 가득 찼는데 그 빛이 떠나니까 흑암으로 캄캄한 어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졌어요. 그 죽음을 말이 영이요 말씀을 들으면 말이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되고 기억이 돼요. 기억을 하면 그 캄캄한 흑암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부활 생명의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빛이, 영화로운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 빛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그 남편, 아내에게 그 빛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제 의심 없이 그 말이 내 안에서는 생각이고 기억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어두움을 기억해내세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흑암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내게 이른 말이 이제 내게 임하면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분의 손이 우리의 손이 돼요. 저는 임했다가 빛이 기다리면 찾아오는데 안 찾아봐. 그럼 열어요. 제가 하는 문을. 예. 마음의 손으로 여세요. 예. 열면 열립니다.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에 따라서는 자신 스스로가 빛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 손마른 자가 왜 손마른 자로 회복시켰어요? 바로 우리의 손이 사람의 손으로는 안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열으라는 거예요. 진짜 열어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최고의 진주 보화 보석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미운 사람 없어요. 본인들 기준으로 목사님도 저럴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다 열매로 알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놓쳤구나. 예수 함께 안 죽었구나. 그러면 죽으면 되지.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셨으니까 기억해내면 되지. 그리고 어둠은 임했는데 깜깜한 어둠이 임했는데 빛이 임하지 않아. 그럼 열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러면 열릴 것이에요. 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손으로 여세요. 거기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육체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빛을 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게 오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억, 우리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빛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빛을 쬐가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